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깨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네? 네. 운동이 필요합니다. 육체가 깨어나려면 운동이. 우리의 혼이 깨어나려면 웃음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영이 지금 깨어나려면 네.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일은 웃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랑할 때 아름답습니다. 은행나무조차도 암수가 함께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사랑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남 미물인 곤충조차도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도쿄 올림픽이 끝난 지 10수년이 지나서 그 도쿄 올림픽 스타디움을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외신이 취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언제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도마뱀의 몸을 관통한 못이 있었는데 여전히 도마뱀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어떻게 이 도마뱀이 움직이지 못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외신 기자들이 그냥 어떻게 된 영문인지 취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도마뱀이 모이를 물어다 못에 박혀있는 그 도마뱀을 10수년 먹여 살리는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한 마리의 도마뱀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을 이루고 10달의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품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아빠 엄마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녀의 인생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우리는 깨나 죽으나 어쨌든지 사랑을 덮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덮고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가 우리의 인생이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 가운데 윤동주 시인은 서시라고 하는 그 노래를 시를 지었는데 그 안에 한마디가 늘 제 인생 가운데 뭉클합니다. 목회를 하다가도 늘 그 서시를 대하면 한 사람의 신앙시, 목자 선서와 같은 글귀를 발견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한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마지막 징조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고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던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남자답게 사랑 위에서 강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희미하여도 마지막에 우리가 받고 서로 나눈 그 사랑은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의 감정을 나누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 돈 많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없어도 어떻게든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부모라면 전부를 가르쳐주고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른 이 세상,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다 놓치고 다 잃어버려도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제 많이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부모님이야 어떻게든지 자식 새끼 하나라도 더 해먹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그러면 또 같이 며느리들이 서서 그 일들을 다 해요. 물론 집사람도 위하는 길이지만 이제는 저도 재수씨도 있고 하니까 제가 딱 틀어 앉아서 어머니 아침만 해 드시고요. 우리 이제는 집에서 먹는 거 아닙니다. 추석에 저 TV 보세요. 누가 먹어요? 그냥 관광만 쉐리 가는 겁니다. 해서 한반도 지역, 영월 뭐 여기저기 다 가다. 그래도 점심은 또 집에 가서 드시자. 아니요. 막국수 드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명이 길어요. 그냥 없는 말 있는 말 다 만들어가지고 점심 소 밥 줘야지 가야 된다래. 아니요. 사이들 오는데 내가 가서 뭐 차려놓고 기다렸네. 아니요. 걔네 저기 용인에서 올 때 저기 횡성쯤 오면 전화 달라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커피숍도 한번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가시기 싫어하시니까 제가 아버지 오늘은 다방 커피 먹는 날 아니라 쓴 커피 드시는 날인데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제가 또 안 가셨으면 하고 묻는 거예요. 왜냐? 어머니가 1년 동안 쌓인 거 이제 한번 여행 가야지 저한테 풀고 네 아버지 이렇다 하고 흉도 한번 보지 제가 장을 마련해 드리냐고. 그래서 아버지 오늘은 다방 커피 아니고 그건 집에 있는데 내려드릴까요? 그럼 아버지는 좋다는 거예요. 얼른 내려달라. 그럼 니네 가서 쓴 커피 그거 알도 못하는 거 그거 먹냐? 예, 그거 드시면 얼굴도 까매져요. 아버지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또 저기 황둔이라는 원주 가서 커피 또 한잔하고. 아우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든지 그 과정 가운데 수고하신 그 삶도 좀 보상해드리고 싶고 서로 또 사랑하고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지. 그거 잡채 먹고 돌아서서 또 갈비 먹고 삼겹살 굽고. 아니요. 저녁에도 제가 가서 저녁 다 해드릴게요. 아들아 저게 말만 저리지 저게 뭐 해준다 그러니. 아니요. 삼겹살에다 상추, 깻잎, 또 깻잎 따오자자. 아우 그것도 다 갖다 파시고요. 우리 그냥 저기 하나로마트 가면 딱 있으니까 고추장, 된장 다 해가지고 마늘까지 딱 해가지고 소뚜껑에다가 그냥 20근, 30근 막 그냥 굽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자들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고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자꾸 일로 여기면 우리는 사람의 영혼의 귀중함을 놓치게 되고 자꾸 일을 하다가 그것이 그냥 언제 한번 딱 필 수는 있냐면 그래도 머리를 탁 들이면 그때는 피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다 그러고 또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지혜를 발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송전 안성 출신이고 오산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시를 썼던 저의 아주 그냥 하늘 같은 제가 원래 시를 전공했죠. 그래서 우리 조병아 씨 남남 밤의 이야기 28번 중에 고독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이요 내가 있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다라고 하는 짧은 시기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독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아직도 사랑하고 돌아올 님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조병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남녀가 자라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찾아 이성의 사랑을 찾아가지만 결국 그 사랑은 얼마나 많은 관리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유독 부모님의 그 사랑만이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랑에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란드 격언에 어머니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최선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에 딱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어제 장례식을 딱 했는데 노회장님 설교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머니 권사님이 마지막 당신 자녀들 한 6, 7남매 되는데 너희들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라고, 추석 명절이면 내가 없어도 모이게 하려고 그 날짜를 잡아서 딱 떠난 것 같다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사랑만 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그러려면 잠시 발뿐 걸음을 멈춰서서 누군가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퍼주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제자인 줄 알리라. 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기준이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고슴도치의 사랑처럼 서로 찌르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날마다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저는 그곳에 사랑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집사님, 늘 자녀들 하늘 땅 교회 오시고는 수요일, 금요일 고추 따고 못 따시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피곤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위해 기도하시려고 그저 피곤한 눈 비비면서 나오시는 거 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두 분을 늘 보면서, 그러던 중에 3년 동안 호수로 식사를 하던 이 아들이 이제는 자기 입으로 식사를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 개척교회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남녀가 사랑하지만 밤이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한평 이불 속에 오순도순 발을 묶고 살아도 한없이 행복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도 사랑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등 떠밀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절망이나 패배를 보지 않고 오히려 도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맛보았기 때문에 다시 살 용기를 얻고 죽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감정을 오늘도 전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선택해서 사랑의 말을, 절대 여러분 나는 성격이 뒤끝이 없어서 그렇다는 그런 무식한 얘기는 교회에서 하지도 마세요.
아유, 나는 그냥 해고 그냥, 아유, 나는 뭐 뒤끝이 없어. 아니, 다른 사람 다 힘들게 해놓고 뒤끝 없다는 것처럼 그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지.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생각해야만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자꾸 나는 내 성격이 이래서 그렇다 그러면 아유,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고 있을 때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지금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특히 우리 자녀들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사랑 많이 받은 자녀입니다. 왜요?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지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올곧게 집중해서 할 때 그 아이들에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곳만을 집중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18절 보세요. 18절, 17절.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이유가 있다고요.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온전히 그 사랑을 완성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번 우리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해하시죠? 가짜는 안 돼요. 자,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장 5절. 누구든지 말씀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랑, 믿음이 사도 요한은 한 짝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 가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자매를, 아내를, 남편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말씀 모르는 편이 나아요. 말씀하고 오랜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신앙인들 차가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법 따지고 율법 따지고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정말 정작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왜 바뀌냐면 사랑 때문에 바뀌지, 오늘 우리가 뭐 훈계했다 저놈 새끼 이놈 새끼 해가지고 자녀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품는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저기 한번 또 가보세요. 자, 21절, 2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편지, 진리를 쓰는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속여서 나는 빛 가운데, 나는 사랑하면서 산다, 나는 지금도 완벽해 이러고 자기 성격 자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자, 그래서 4장 7절 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5장 4절 무릇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씀, 빛, 진리, 사랑, 믿음을 다 하나로 보고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명절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야. 근데 이 시간 동안 그냥 자자, 밥 먹자, 그냥 이것만 하는 가정이면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꼭 사랑의 말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균형이 있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사랑하는 일부터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내를, 남편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사랑을 모르고 자꾸 미움을 택하면 저 사람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간파하시고 그분을 오히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고 인생을 바꾸는 일들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푸고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도 너그러이 대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나에게 엄격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을 선택해서 18절,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뭐예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하는데 왜? 두려우면 형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렵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면 돼요. 왜요?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더구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형벌을 이겨내고 담대히 심판대 가운데 설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면서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하면 품게 되고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면 끝까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보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그 글귀가 저는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랑하면 끝까지 봐요. 우리가 아이를 자전거를 태우는데 또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까 끝까지 보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머리털까지 샘바되고 다리부터 발끝까지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랑이 정말 죽음보다 강한 것인지 우리가 아가서 구약입니다. 아가서 961페이지. 여러분 아가서가 어렵죠? 그러나 아가서가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961페이지 2장 5절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2장 5절. 아가서 96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병이 생겨요. 저 사람이 우리 자식이 정말 남편이 아프면 그 아픔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고 싶은 게 부부고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 가족에게라도 힘을 얻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함으로 내가 병을 얻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8장으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8장 6절 우리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죽음같이, 사랑은 강하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 해보셨죠? 다 괜히 또 얘기하니까 첫사랑 또 떠올리시면 안 되는데, 사랑은 죽음보다 참 강합니다. 그 사랑이라면 내 생애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만큼 강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고, 사랑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마음껏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